수행자의 기도. 증문즉설 법회에서 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괴로움을 내어놓고 그 문제를 풀 기도문을 구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무슨 신비한 주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향해 있는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 어느새 자신의 괴로움과 얽매임이 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은 증문즉설 법회에서 기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모아보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갈망은 슬픔을 태어나게 하고 갈망은 또한 두려움을 낳는다. 갈망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은 슬픔도 없거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저는 100일 기도에 입재해서 50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고3 아들이 재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보내야 하는지 재수를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저도 갈팡질팡 하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요?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를 해도 온갖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안 해도 일어납니다. 세상 일은 기도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수행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일이고 괴로움이지만 기도하는 수행자는 이것을 도리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100일 기도를 한다 하지만 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도와 연관한다는 것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잘 될 거라는 관점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의 내 생각이고 그런 일은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수행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좋다 나쁘다에 항상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합니다. 수행을 하면 보통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에서도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JTS가 활동하는 인도의 둥게스와리에 총을 든 강도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크게 다치기도 하고 물질적인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쁜 일 같죠? 하지만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곳이 원래는 범죄가 많은 무서운 지역이었는데 JTS가 들어가서 활동하니까 좀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강도 사건이 한 번씩 날 때마다 겁을 먹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를 막기 위해 저녁마다 보초를 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외부인들이 몰려와 중구난방으로 투기하는 거를 막아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쁘다는 관점에서는 사건이 절대로 안 일어나야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도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걸 알면 두려워하거나 못 살겠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재수를 하겠다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왜 재수를 하려고 하는지 아이와 충분히 대화해서 학교를 조금 낮춰서 가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본인이 원한다면 재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남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게 안 되면 큰일 나고 이랬더라도 수행을 하면 가족이 의논해서 행복한 길을 찾으면 됩니다. 남편이 하려는 일이 조금 단견이다 싶으면 내 의견을 말해 볼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남편 의견에 따라서 살아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보람있고 자유롭고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고 학력이 조금 필요한 것 뿐이지 돈이나 학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사물을 좋다 나쁘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봅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족과 대화를 나눠서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허둥대더라도 나는 의젓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힘이 바로 기도에 따른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가족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싶을 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 분노를 포기하라. 자만심을 버려라.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몸과 마음에 집착이 없는 자는 고통의 불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남편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들도 중학교까지는 순조로웠는데 중학교에 진학하고는 많이 방황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어떤 기도로 마음을 정진해야 할지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남의 힘을 빌리고 사람 힘으로 안 되면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으니 말입니다. 매우 답답할 때에는 신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수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은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꼭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런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도 좋아해요. 이럴 때 두 사람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연구해서 다시 하면 됩니다. 또 안 되면 어떡하느냐?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노력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기쁘겠죠?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또 무언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또 다른 일을 해야죠. A라는 일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B라는 일을 하나, A라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B라는 일을 하나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면 다른 일을 하면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할 건지 다른 일을 할 건지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다른 일을 하나, 실패해서 그 일은 버리고 다른 일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패해서 그 일을 한 번 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괴로워하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괴로워집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니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고, 그 일을 되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다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합니까? 서울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다 죽습니까? 다 잘 살아갑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 때 내가 남편 사업을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남편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용기를 줄 건지를 생각하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에요. 시험에 떨어져도 아이를 어떻게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 수행정진하라는 겁니다. 정진을 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과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큰 사람이 됩니다. 정진하지 않고는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간절히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회가 안 될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마치 달리는 마차의 속도를 솜씨 있게 조절하는 마부처럼 진심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실한 마부라고 부른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에게 참회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장이나 처지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회의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넓고 점잖고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참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회하면 내가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이 10명인데 그 10명을 다 미워한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10명을 만나는데 10명을 다 좋아한다면 그건 극락입니다.
같이 사는 남편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건 술을 마시건 늦게 들어오건 그건 남편의 인생입니다. 해가 지고 구름이 일고 비가 오는 것을 미워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건 그저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해가 지면 해가 지나 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날씨를 시비하고 미워하지 않듯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찍 들어오라든지 술 먹지 말라든지 담배 피우지 말라든지 나만 쳐다보라든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괴로워서 못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점,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을 고치려고 부처님께 빕니다. 그러고는 부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이건 부처님이나 하느님한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살아도 돼요. 굳이 마음에 안 들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지 남편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살고 안 살고는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미워하는 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같이 살려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같이 안 살 거면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건 나의 어리석음에서 온 거지 상대의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미워집니다. 그게 현실이죠.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만 보면 자꾸 피우고 싶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남편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워지듯이 남편도 술 안 마시고 싶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마시게 되고 외박 안 하고 싶은데 친구랑 어울리다 보니 외박을 하게 되고 딴 여자 쳐다보지 않으려 해도 예쁜 얼굴 보니 쳐다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게 상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습관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담배 안 끊어지는 건 내 습관이지 담배 탓이 아닙니다. 나는 안 피우려고 했는데 같이 있는 친구들이 피워서 나도 피웠다는 식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자기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러저러해서 미워하게 됐다는 건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냥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못 지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기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게 안 지켜지는 게 또 사람의 업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남편을 그대로 인정하면 갈등이 적어집니다. 갈등이 적어지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또 설령 나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헤어져야 후회가 없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 이거를 이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남편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 들여진 그 스타일대로 생각하고 그 스타일대로 말하고 그 스타일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산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온갖 나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식대로 사물을 보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내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내 습관과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서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모를 때에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이런 이치를 알면 이것이 내 업식에서 일어난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방의 말과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내 업식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내 관점을 고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기도를 하면 부처님한테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하면 아까 좀 다퉜는데 또 내 생각을 고집했구나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짜증을 내거나 미워하는 건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뉘우치며 참여하면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알고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안 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기. 바른 길을 따라 조금씩 한순간 그리고 또 한순간 현자는 이렇게 자기의 번뇌를 제거하나니 마치 금 세공사가 금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구하고 바라는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는지요? 어떨 때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올까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답답할 때 저절로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 마음이 좀 간절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 간절해지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재앙을 자초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재앙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성취시켜 주려면 재앙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몸에 암이 생기든지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사람이 다급해지고 다급해지면 당연히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건 큰 고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태가 행복한 줄 알면 됩니다. 자꾸 종교를 간절히 믿어야 좋고 많이 믿어야 좋고 뭘 해야 좋고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남의 말에 현혹되어 살려고 합니까? 현재 부부 관계가 안 좋다. 자식과 관계가 안 좋다.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번뇌가 있다 할 때 먼저 자기 깜냥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봤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귀의해서 해보는 겁니다. 법에 귀의해서 법의 말씀대로 따라 해보면 진짜 기적같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귀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좋다.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좋다는 소리 듣고 교회 다니고 어디 절에 가서 절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절하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법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 자식의 그런 저항감이 내가 남편에게 가진 저항감의 씨앗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걸 알아야 내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열심히 참회해야 되겠구나 하고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때 간절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일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새벽 5시에 하기로 했다면 천하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문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문이 남편한테 숙이겠습니다 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어떤 말과 행동에도 시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도문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니 노름을 했니 늦게 들어왔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내서 밀어붙여야 내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절에 5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얼렁뚱땅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마음으로 그저 부처님에게 의지해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불교 신자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정법에 귀의해서 수행 정진해야 합니다. 법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여 자신의 무지를 깨치는 쪽으로 용맹 정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정진하면서 자기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자기 문제에 깨어있는 공부를 해나갈 때 붓다의 가피를 불법의 가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장성했는데도 계속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효라고 흉을 봅니다. 부모가 늙어 죽을 때가 된 노인인데도 그때까지도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면 아주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부처님이 우리를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으니 이 가르침대로 행해서 해탈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탈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돈을 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학교 붙여달라 이렇게 세속적인 복이나 구하겠다고 매일 부처님한테 가서 조르면 부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설령 부처님이 뭐 좀 도와줄까 이래도 부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처님 세상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그만 안온하게 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입니다. 여러분은 왜 보살이 될 생각은 않고 계속 남에게 도움받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까? 왜 꼭 지옥에 가서 지장보살에게 구제받을 생각을 합니까?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지옥에도 안 가고 또 설령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 중생을 구하는 사람이 되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사업이 망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까? 사업을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면 언제나 도와주는 존재가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평생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며느리로 시집와서 시동생, 시누이 다 시집 장가 보냈는데 아직도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괴롭다는 겁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항상 도와줘야만 하냐고 한탄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당신 집이 폭삭 망할 때니까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요? 왜 폭삭 망해요? 하고 놀라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폭삭 망하면 아무도 당신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를 귀찮게 생각하는 건 부처님 나 좀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마세요. 항상 누군가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를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원을 세우면 건강한 몸으로 남을 보살펴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살이 못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중생으로 남기로 원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영원히 중생 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절에 30년을 다녀도 중생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중생이 되기로 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부처가 되기로 원을 세워보세요. 보살행을 하기로 원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뭐든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늘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무슨 일이든 다 잘 됩니다. 명상과 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잘못을 알아차리고 다시 도전하기. 남의 허물은 쉽게 눈에 띄지만 자기 허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남의 허물을 겨처럼 까불어버리고 자기의 허물은 감추려 든다. 마치 도박꾼이 불리한 패를 감추듯이. 기도하고 명상할 때 망상이 많습니다.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명상과 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상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지나간 옛날 생각, 지금 생각,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계획이나 상상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가 끝없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없애려고 해도 안 되고 절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상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에는 그것이 무슨 명상이든 과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호흡을 잘하는 명상을 할 때에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숨이 들어갈 때 들어간 줄 알고 나올 때 나온 줄을 알고 깊을 때 깊은 줄 알고 얕을 때 얕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호흡에 깨어 있다고 합니다. 정신을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화두를 든다면 그 화두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할 때에는 그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과제에 정신을 모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은 그 상태에 깨어 있다는 말인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깥 경계입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가방을 뒤지거나 휴대전화 소리가 나거나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의 감촉 같은 바깥 경계에 마음이 뺏기기 쉽습니다. 이런 바깥 경계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눈에 뭐가 보이든 귀에 뭐가 들리든 몸에 감촉되는 것이 무엇이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동차 소리가 안 들렸으면 싶을수록 자동차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그러므로 안 들렸으면 하고 바깥의 경계를 탓하지 말고 그럴수록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리는 있지만 그 소리가 내 집중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입니다.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저리고 아픈 다리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다리를 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또 얼굴이 간질간질하고 무슨 벌레가 무는 것 같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에도 다리가 저리든지 얼굴이 간지럽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몸에 어떤 감각이 일어나든지 그냥 놔두고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다만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는 망념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나 내일 뭐 해야지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것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마음을 빼앗습니다. 거기에 끌려 한참 생각하다가 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꿈속을 헤매듯이 한참 끌려간 상태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 있다가 마음도 뺏기고 호흡은 언제 놓쳐버렸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이 있고 바깥에는 갖가지 소리와 모양이 있고 우리 머릿속에는 늘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면 좋겠다고 해서 안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니 소리가 들리고 몸이 있으니 감각이 있고 우리 의식세계에 경험이 쌓여 있으니 눈만 감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두고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나타나는 걸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나만 괴로워집니다. 마치 방 안에 먼지를 없앤다고 먼지더리로 털면 털수록 먼지가 더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호흡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놓치면 또다시 돌아오고 놓치면 또다시 돌아오고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이 결국 내 집중을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도 내 관찰을 방해하지 않고 몸에 통증이 있어도 통증은 있을 뿐이고 나는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고요해지고 점점 맑아집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일어날까? 나는 왜 앉으면 이런저런 잡생각이 날까? 하는 것은 번뇌에다 번뇌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떠오르더라도 흐르는 물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주어진 수행 과제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번뇌망상은 저절로 잠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을 할 때에도 과제가 있는데 무엇을 과제로 삼아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나를 낮추겠습니다가 과제라면 절을 하면서 나를 낮추는 게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낮추겠습니다 라는 말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겠습니다 라는 과제를 들고 어제 하루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제 낮추지 못했구나. 나를 숙이겠다고 하고는 또 안 숙였구나.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제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뉘우치는 거죠. 만약에 이 과제가 없다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있으면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죄송합니다 하게 되니까 참여할 때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린 뒤에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마음, 다음에는 안 놓쳐야지 하는 게 원입니다. 아, 놓쳤구나. 다음에는 안 놓쳐야지. 또 넘어졌구나. 일어나야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뉘우치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고개를 쳐들고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음을 알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게 되죠.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리는 동작을 할 때 번뇌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절을 하니까 이 생각도 났다가 저 생각도 났다가 내가 뭐하러 절을 하나? 절한다고 뭐가 되나? 상대는 뭐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절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을 하면 육체적인 운동 효과는 있겠지만 인생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려면 과제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알아차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다시 해봐야지. 내가 그걸 놓쳤구나. 다시 해봐야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잘해보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100번 안 되면 101번째 하는 거예요. 과제를 가지고 절을 하면 과제를 놓치면 놓칠수록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져서 어느 순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안 숙여지는 마음을 안 숙여지는 그 순간에 딱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니 할 때 벌써 마음이 알아차리고 아, 예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할 때 마음이 콱 답답하다가 아, 예 하고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켜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 마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되면 이제 앞으로는 다 될 것 같지만 다음에 해보면 또 안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100번 안 됐다가 한 번 안 되면 그 다음에는 50번 만에 한 번 되고 그 다음에는 10번 만에 한 번 되고 또 그 다음에는 5번 만에 한 번 됩니다. 이렇게 차츰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대부분이 안 되다가도 나중에는 대부분이 되고 어쩌다가 안 되니까 많이 변한 거죠. 뻣뻣하던 사람이 아주 보들보들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면 우선은 자신이 좋고 상대가 봐도 좋습니다. 마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행은 죽지 않고도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수행은 자기 자신, 자기 운명,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사주팔자를 아예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게을러져서 기도하기 싫을 때 업식을 끊어버리는 대결정심. 그는 힘써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젊음과 건강을 게으름으로 낭비하여 의지는 박약하고 생각은 방황으로 가득하나니 이 같은 사람은 지혜에 의한 도를 깨닫지 못한다.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몸에 끌려갑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날마다 후회하지만 그때뿐이고 아침 기도 시간을 매번 어기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게으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유혹이라 말하고 몸은 수행의 장애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원칙으로 말하면 몸은 공입니다. 색, 즉, 시공이라고 하잖아요. 색은 몸이며 몸은 공입니다. 공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몸에는 아무 시비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업식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잡니다. 그런데 아침에 벨이 울리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데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것은 사실은 일어나기 싫다는 겁니다. 일어나기 싫어, 참 싫어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일어날 확률보다 못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싫으면 그냥 자면 됩니다. 일어나기 싫어서 수행을 못하면 그래도 됩니다. 지구상에 수행 안 하는 사람이 99%입니다. 내가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사는데에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행을 안 하면 됩니다. 기도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일어나면 지각하죠? 그러면 지각하면 됩니다. 지각하면 직장에서 야단 맞지 않습니까? 야단 맞으면 됩니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면 됩니다. 늦잠 자서 지각하는 사람을 쫓아내지 누가 데리고 일하겠어요? 이와 같이 늦잠 자서 지각하는 대신 야단 맞는 과보, 회사에서 쫓겨나는 과보, 비난받는 과보를 기꺼이 받으면 됩니다. 길 가다가 물건을 훔치고 싶으면 훔치면 됩니다. 단 과보가 따릅니다. 망신을 당하든 비난을 받든 감옥을 가든지 하겠죠. 이럴 때 비난을 받으면 당연히 받고 감옥에 보내면 기꺼이 감옥에서 가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고 감옥에 산다고 불쌍하네 라고 말해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감옥 안 살고 되겠나? 나 같아도 감옥 보내지. 이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살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늦잠 때문에 야단을 맞거나 쫓겨나거나 하면 후회가 됩니다. 잠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날 걸 이렇게 늦잠 잔 걸 후회하게 되면 이게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면 되고요. 쥐약이라는 걸 알면 아무리 배가 고프고 맛있어 보여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픈데요? 하고 물어봅니다. 먹으면 돼요. 그 대신 죽는 과보가 따릅니다.
그때 먹고 죽으면서 실컷 먹었으니 죽어도 좋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조금만 참을 걸 괜히 먹었네 이러면 이게 고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보가 큰 고일 때에는 업식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업식을 확 거슬러 버려야 돼요. 일어나기 싫지만 확 일어나 버리고 하기 싫지만 확 해버리고 하고 싶지만 확 멈춰 버려야 합니다. 더 큰 고통을 면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큰 손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일어나기 싫더라도 일어나 버리세요. 일어나기 싫은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아침에 벨이 울리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싹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 자체가 업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건 안 일어났을 때 드는 생각이지 일어나 버리면 그런 생각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초심자가 처음부터 이걸 혼자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수행하면 게을러지고 업식에 끌려가서 힘들죠. 그래서 처음 기도하고 수행 정진할 때에는 가능하면 절에 나와서 아침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100일쯤 해서 몸에 배면 혼자서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에 끌려간다는 말은 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업식에 끌려가는 겁니다. 습관에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업식, 습관은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고치기 어려운가? 고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잔소리 안 해야 된다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잔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도 습관에 끌려가는 겁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해도 자꾸 잔소리가 나오죠. 이거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편한테 내가 한 말 가운데 당신이 듣고 잔소리라고 느끼면 내 뺨을 눈에서 불이 나도록 때리세요. 그러면 한 번 때릴 때마다 10만 원씩 줄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고쳐집니다. 여러분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고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업식이 대단해도 고치려는 생각, 대결정심이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업식이 대결정심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결정심을 내야 합니다.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5시에 못 일어나면 한 번 못 일어날 때마다 10만 원씩 벌금을 내기로 한다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일 아침 5시에 아침 예불을 하러 오면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99% 다 올 겁니다. 이렇게 대결정심을 내지 못하니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생각해도 저 밑에 업식이 그거 꼭 해야 되나? 그거 안 하고도 이때까지 잘 살았잖아 하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경전에 있는 마왕의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놀러 와서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융통성 없이 해야 될 게 뭐 있어? 그래. 이런 걸 부처님의 집착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자꾸 업식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루 빼먹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자꾸 속삭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결정심을 내서 기차 아니든 공항이든 무조건 하는 걸로 정해놓고 해버리면 마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무슬림 택시기사는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차를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손님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무조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모두 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적응합니다. 그게 대결정심입니다.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해버리면 천하에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지금부터 매주 수요일에 법당 가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냈다면 앞으로 매주 수요일은 내가 없는 걸로 쳐라고 말하고 기도하러 법당에 가면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뭐든 그날은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이래야 됩니다. 대신 그 밖에는 다 잘해줘야 합니다. 잔소리도 안 하고 늦게 와도 뭐라고 안 하고 밥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적응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요일을 정해서 퇴근하면 무조건 절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친구나 동료들이 약속 잡을 때 그날은 빼고 잡습니다. 내가 정한 범위 안에서 서로 이익이 되면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대결정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에 대한 간절한 귀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은 담배 피우던 이 업식이 쉽게 없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면 몸을 아프게 만들고 요동을 치고 난리를 피우면서 담배를 피우게 만듭니다. 이러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대결정심을 낸다는 것은 너는 그래라 나는 이 길로 간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업식은 요동치다가도 그냥 제풀에 죽어버립니다. 정진을 하려면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대결정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 남편한테 숙여야겠다고 결정했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술을 먹든 돈을 허튼데 버리든 그런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건 내 업을 바꾸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하찮은 것에 속합니다. 무조건 당신 잘했어 해야 합니다. 술거래가 되어 와도 여자를 데려와도 직장을 그만둬도 잘했어, 당신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것까지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식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내 업을 바꾸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 해탈을 위해서는 그 정도 일은 하찮게 봐버리는 태도를 가져야 공부가 쉬워지고 마장이 범접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정도로는 해탈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대결정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비로소 업식을 소멸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절을 못할 때. 절은 숙이는 마음의 표현. 만일 작은 행복을 포기한다면 위대한 행복,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행복을 포기하고 위대한 행복, 깨달음의 결과를 바라본다. 몸이 좋지 않아서 절을 못해서 마음에 걸린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을 많이 한다고 수행이 잘 되는 거라면 건강한 사람이 수행을 제일 잘하는 거겠죠. 절을 잘한다고 수행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절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숙임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마음이 참회입니다. 비록 두 다리가 없어서 절을 못하더라도 마음을 숙이면 그게 바로 절입니다.
절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숙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마음만 숙이면 되지 굳이 절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알면 되지 꼭 말로 사과해야 되나?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절을 못할 만큼 몸이 아프면 절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지육신 멀쩡한데 꼭 절을 해야 하나? 내 마음은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 뭐 허리 구부려 땀까지 흘려가면서 해야 하나?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생각인 겁니다. 매일 108배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300배, 500배, 1000배, 3000배를 해야 합니다. 마음 가는데 몸 가고 몸 가는데 마음이 갑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몸을 숙이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따라갑니다. 또 마음이 참회를 하면 몸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절하는 횟수에 집착할 것은 없지만 몸이 불편하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절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기. 필요할 때 벗이 있으면 즐거운 일. 가장 큰 즐거움은 다른 이와 기쁨을 나누는 일. 공덕을 쌓아두면 생명이 끝날 때 즐거우며 거기서 더 즐거운 것, 모든 괴로움을 떠나는 것. 아침에 절하는 게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힘들면 밤에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정기적으로 밤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낮에 했다가 내일은 아침에 했다가 모레는 밤에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까르마, 즉 하고 싶은 마음이나 하기 싫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기도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몸이 힘든 이유는 하기 싫은 마음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먼저 하고 싶은 대로 저녁에 해보세요. 그런데 저녁에 하면 자꾸 빼먹게 될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절을 하면 방해 요인이 없지만 밤에는 자꾸 무슨 일이 생깁니다. 기도 시간에 가족이 귀가하거나 집에 손님이 와 있거나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거나 하면서 자꾸 기도를 빼먹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저녁에 해보니까 몸도 괜찮고 빼먹지도 않고 다 좋다. 그러면 저녁에 하세요. 그런데 저녁에 하니까 어떤 이유로 자꾸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하되 싫은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5시에 싹 일어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세요. 하기 싫더라도 마음을 돌이켜 기분 좋게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됩니다. 이것이 내 업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경을 해서 얻는 공덕. 법의 이치 깨닫기. 일체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짐을 언제나 바르게 관찰하면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지혜를 성취하리니. 사경하는 공덕에 대해 모르신 분이 있습니다. 사경하면 공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덕에 집착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깨달음의 공덕으로 나아가려면 사경을 하면서 그 경의 이치를 터득해야 합니다. 경을 한 번 소리내서 빨리 읽는 것보다 자세히 새겨가면서 읽는 게 경의 이치를 터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써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경을 독송하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한 번 사경하는 것보다 10번 사경하면 복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복을 계산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은 그렇게 들지 몰라도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일반 책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경전을 읽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경전을 소설 읽듯이 한 번 읽어도 좋은데 그걸 한자 한자 손으로 써가면서 읽으면 더 큰 공덕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공덕은 법의 이치를 깨치는 공덕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경하면 복이 온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그건 경전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집안이 잘 되는 기도.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꾸준히 기도하기. 자기 능력에 따라 얻어진 것을 경멸하지 않고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삼매를 성취하지 못하니. 열심히 기도하면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원을 세워서 꾸준히 빼먹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만 해도 본인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가 풀려서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면 본인에게나 가족에게나 굉장히 좋은 일인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어머니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아침 5시만 되면 향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이 마음에 태산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옛날에 새벽마다 어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열심히 기도한 집 아이들이 훌륭하게 된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그럼 불교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어떤 기독교인이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면 그 집안 아이들도 훌륭하게 됩니다. 신심이 없으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한 인내심이 없어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라고 기도하면 잘 된다. 이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면 좋은 대학에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든 남편을 위한 기도든 부모님을 위한 기도든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고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는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러쿵저러쿵 했구나 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을 내는 기도는 큰 공덕이 있습니다.